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다. 그 성읍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에게 줄곧 찾아가서 말하기를, 저의 대적에게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였으나 그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그 후에 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나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가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또 예수께서 자신들에 대하여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어떤 이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가 아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는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제가 얻은 모든 것들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는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셨는데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낙심하게 됩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낙심하죠?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들어와요. 낙심, 한숨이 나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 근심, 염려가 몰려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기도, 예수 믿는 성도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기도? 그건 뭐 기도라고도 하죠. 돌에 가서 빌고, 우상에게 가서 빌고, 폭포에 가서 빌고, 촛불 켜놓고 빌고, 무당 점쟁이에 가서 빌고, 뭐 이상하게 생긴 나무에게 가서 빌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기도조차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상숭배에 해당됩니다. 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대상에게 성도는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과 교통. 예.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 있어요. 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잖아요. 예? 지성소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요. 천주교 신부를 통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고해성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라고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기도하면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따라가고 다른 데 소망 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이 비유에 몇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재판관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다. 그 성읍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에게 줄곧 찾아가서 말하기를 저희의 대제국에게서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였으나 그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그 후에 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니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가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네. 어떤 성읍에 재판관이 있는데요. 재판관. 재판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아주 못된 재판관이네요. 교만한 재판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은 판단을 잘 해야죠. 재판관이 하는 일은 판단하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이 나오는데요. 불의한 재판, 유명한 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재판관의 이름이 뭐죠? 빌라도죠. 빌라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죠. 그 재판 어떻게 됐습니까? 공정했습니까? 예수님 무슨 죄이 있었나요? 왜 십자가에 내줬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는 사람은요, 사형수들 가운데서도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잘 매달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다는 것도 힘들고,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고, 그 매달린 사람은 너무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예, 보통 사형수라 그래도 십자가 형틀에 잘 매달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은 거예요? 빌라도가? 그 재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시편 82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재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어요. 시편 82편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신의 회중에서 일어나 재판장들 가운데서 심판하신다. 언제까지 너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며 악인의 낯을 세워주겠느냐. 악한 자의 고아와 변호하고 가난한 사람과 압제당하는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약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건져주고 의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아니죠. 악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네, 아삽의 시인데요. 8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회중에서 일어나, 신의 회중은 교회예요. 교회. 이스라엘 교회인데요. 재판장들 가운데서 심판하신다. 재판장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며 악인의 낯을 세워주겠느냐. 왜 악한 사람을 봐주냐 이거예요. 약한 자와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난한 사람과 압제당하는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약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건져주고 악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약한 사람 편에 들라는 게 아니에요. 재판의 원칙은 뭐냐? 법대로 하래, 법대로. 정의. 법대로 하는 게 정의예요. 정의가 자기가 정의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판할 때 대제사장들이 재판했어요. 예수님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재판 잘 했습니까? 교회에서도 재판해요, 여러분. 교회 재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은 교회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목사 1인과 장로 1인 이상이 있으면 교회에 재판장이 설 수 있어요. 당회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재판 결과를 불복해요. 상소할 수 있어요. 노예 재판으로 가요. 노예 재판에서 불복해. 아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상소할 수 있어요. 총회 재판으로 갈 수 있어요. 총회 재판 나왔는데 불복해. 저는 세상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세상 재판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잘 들어두세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목사와 장로, 목사와 집사, 교인들끼리, 장로와 집사, 성도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판단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은 세상 재판으로 끌고 나가면 안 돼요. 교회 재판이 세상 재판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어요. 왜 높은 위치에 있는 재판을 받지 않고 왜 저 낮은 데 내려가는 거예요? 변호사 돈 줘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단도 이 세상 재판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 세워질 때요, 여러분, 이거 역사인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부산 고려파 소속의 고려파, 북한 이북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세운 신학교가 고려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양신학교의 후신이죠. 그런데 고신에서 마산 문창교회 문제 때문에 재판이 걸렸어요. 교회 재판이 열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교인들 간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합적으로 갈 것이냐, 고실측에 남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이거 세상 재판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병규 목사님, 김현보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반대했어요. 세상 재판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명령 어기는 거다. 고린도전서 6장 어기는 거다. 세상 재판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 우리 개신 총회 세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재판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 총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다 어긴 거예요. 배신한 거, 배신. 스승의 가르침 배신한 거고 성경 말씀 배신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재판 나가고 교회들이 지금 다투고 교회들이 세상 재판소에다가 판사들에게 판단을 받고 어떤 판사가 그랬대요. 목사님들이 다투러 오니까 아니 목사님 저희들이 물어볼 게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판단을 받으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게 지금 다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 재판 판사들은 잘못될 수 있어요. 예. 이상한 색깔 칠해진 사람들도 있고,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재판 판사들도 있죠. 여러분 재판 받아보셨어요? 재판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들어요? 판사들이 하는 게?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막 그냥 혼내고 그냥 막 때리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벌금 막 때리고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은 질질 끌어가지고 3년, 5년 뭐 판결 안 내고 공정해요? 공정, 정의? 여기도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을 존중하지 않죠. 근데 어떤 과부가 있어요. 과부.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에게 줄고 찾아가가지고 말하기를 저의 대적에게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판사한테 가가지고요.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저의 원수 좀 갚아주세요. 저의 대적을 좀 혼내주세요. 벌해주세요.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이 세 가지 케이스예요. 대적은 누구냐? 남편을 죽인 사람. 여러분. 과부가 남편을 죽인 저 원수, 저 대적. 아들을 죽인 사람. 자녀를 죽였어요. 저 대적. 원수 갚아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간 사람. 요 세 종류예요.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은 요 세 가지예요. 남편을 죽였는지, 아들을 죽였는지, 재산을 빼앗아갔는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과부인데. 이거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원수 좀 갚아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말하는데, 이 재판관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 무시하죠? 얼마나 무자비한 재판관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재판관들 내용을 받고 짬짬이 하고 서로 봐주고 아무리 정직하게 얘기해도 믿지 않고 아니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내 딸을 죽였는데 징역 7년 징역 5년 뭐 길면 징역 10년 그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그 살다가 나와가지고 또 돌아다녀요. 내 아들 죽인 사람이, 내 딸 죽인 사람이. 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경은 뭐예요? 사람 죽인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물론
과실도 있죠. 과실은 제외되는 건데, 아니 사람 죽인 사람 왜 안 죽여요? 사형수들 왜 안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맞아요 그게? 공정해요? 공정한 우리나라 공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만이라면서 교회가 공정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공정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공정하지 않고, 바로 하지 않고, 봐주고 덮어주고, 죄를 지으면 책망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다스리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냐?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기분 나쁘면 재판 안 해요? 교회가 바로 해야 돼요. 교회 국회의원 나오잖아요. 교회 시장 나오잖아요. 도지사 나오잖아요. 잘못하면 책망해야 될까요, 목사가? 국회의원 책망해야죠, 불러다가.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도지사든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책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천만이라면서요. 교회가 잘못하니까 공정하지 않죠. 정의롭지 못하죠. 근데 여기 과부가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찾아가고 계속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예요. 그러니까 이 4절과 5절에서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무시하다가 그 후에 속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나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아우, 귀찮아 죽겠다. 내가 그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가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귀찮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자기 원수 갚아달라고, 대적을 좀 갚아달라고 계속 호소하고 쫓아다니니까요. 재판관이 도저히 귀찮아서 번거로워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예요. 야, 이거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다. 너무 귀찮게 한다. 너무 힘들게 한다, 사람을.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보아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아유, 번거스럽고 귀찮다는 거죠. 그리고 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기도하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저 불의한 재판관처럼, 저 인간 재판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은, 하나님께 가가지고 밤낮으로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저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다고 들어주는데, 못 살겠다고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느냐. 왜 들어주지 않죠? 기도를 안 하니까 들어주지 않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데,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나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죠.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그냥 저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닐게요. 내버려 두세요. 전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분 계세요? 네. 큰일 납니다.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의 호흡과 같은 거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2025년에는 야, 기도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굉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해결받는 저희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는데요. 9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예수께서 자신들에 대하여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이들은 멸시하는 어떤 이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가 아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가 얻은 모든 것들에 11조를 드립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야,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있는데요. 이 세리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시하는 개와 같이 취급했어요. 여러분, 세리는 개와 같이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는요, 로마에서 그 세금 징수 대리업을 하는 거예요. 가령 모현면에서 100억을 걷어라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100억을 걷어서 바치면 돼요. 내가 120억을 걷든 150억을 걷든 200억을 걷든 300억을 걷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억만 바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징수는 과하게 징수를 해요. 그리고 이 세리는 이방인들과 왕래하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과 왕래하고 이방 사람들과 왕래하기 때문에 율법상 부정해요. 이 세리는 율법상 이 부정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압제자들의 하수인이죠. 배반자입니다. 변절자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죄인, 창기, 이교도와 동급으로 취급했어요. 근데 세리도 예수 믿고 또 하나님 섬기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가서 기도하고. 자,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은 뻣뻣하게 섰어요. 그리고 성전 저 앞에 저 뭐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제일 저 은밀한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뻣뻣하게 서가지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11절에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제가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금식은 보통 이제 저녁이 되면 식사를 하는 금식이에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금식하고 저녁이 되면 보통 식사를 하는 금식입니다. 요즘 이슬람 사람들 무슨 금식 기간이 있는데 저녁에는 파티하잖아요. 잔치 벌리잖아요. 오전부터 점심 때까지는 금식하고 저녁에 해가 지면 잔치예요. 먹는 거.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 주간입니다. 그런 금식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규범이 있는데요. 그 규범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년에 한 번 금식하라는 거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남의 물건 착취도 안 하죠. 불의하지도 않죠. 간음하지도 않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죠. 2번 금식하고 12조 생활도 잘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냈어요. 자기의, 자기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하면요, 이 꼿꼿하게 서가지고 기도 못해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바들바들 떨지 어디 꼿꼿하게 당당하게 자기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머리를 쳐들고 그냥 기도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가 있어요. 저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세리 멀리 서서 저 예배당 저 뒤에 문간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거기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에 능통한 사람도 다 있네요. 자기들한테 말하는 줄 알고요.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났겠죠. 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백성들 다 있잖아요. 제자들도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이거예요. 1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뭐 무슨 칭찬을 받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우린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주제 파악을 하라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꼴찌로 가난하게 살던 나라가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눈이 뒤집어졌나요? 뭐 이렇게 대단해요? 나라는 손바닥만한데 서로 늘 다투고 싸우고 제대로 하는 거 하나 없이 그냥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섞여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 되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한몫하는 거죠. 우리도 거기서 한몫하는 겁니다. 지금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겸손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 정의로워야 돼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친척, 형제, 부모, 자녀, 친구. 그러면 내 편이에요? 동창, 동기, 학연, 지연, 혈연. 그러면 그 사람 내 편입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건 얘기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못 나가는데 내버려 둬요 그냥 계속? 넌 내 아들이니까 내 봐준다. 내 딸이니까 봐준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인이 잘못해요. 집사가 잘못해. 장로가 잘못해. 내버려 둬요?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사실은.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왜 쓸데없는 걱정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정말 위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기를 정말 위해주는 사람. 내가 잘못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죽어요. 망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특히 성도는 하나님께 징계받아요. 에이,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대로 돼요. 목사 말대로 되는 것보다도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뭐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걸 뭐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망할까 봐 걱정이에요. 망할 것 같아요. 망하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게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다. 망하면 기성세대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가난한 나라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면서요, 우리나라가. 뭐 예수 잘 믿는 게 뭐 무슨 기준 가지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교회 크게 짓고 성도 많고 뭐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건가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 사람 무서워하지 마시고, 제도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직장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바로 하는 그런 저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